인생은 무배랑이다. 무배랑이야, 부배랑입니다. 인생은. 그렇다면, 뭐, 부배랑이고, 어쩌고 저쩌고 한번 가봅시다. 지금 안 먹힙니까? 그렇지요. 올라갑니다. 읽을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회에 있는데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10절까지죠. 아멘. 인생은 뭐라고요? 부메랑이다. 우리 늘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용어를 제가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인생은 부메랑이다. 그럼 부메랑이 뭘까요, 그러면? 부메랑. 아시죠, 여러분? 알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라.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것을 여러분 체감하십니까? 진짜요? 정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영광의 왕이 들어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이런 체감을 해야 되지, 그냥 예배 드리면 너무나 시간 낭비예요. 이 좋은 시간에 집에 가서 다리 올려놓고 몸도 불편하신데,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영광의 왕이 우리 교회 이미 첫 주부터 오셔서 첫 주, 아멘. 첫 주부터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우리 행동했죠.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절대 수고가 헛것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왜 살아계시냐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문자 받고, 아싸! 바로 이것 때문에 나는 성령에 사로잡힌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 아버지도 몰래 터키를 가려고 비행기표를 끊어놓고 오늘 주일날 도망을 가려는 거 잡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아들의 마음을 녹이는지 제가 막 다 구구절절 설명을 그래도 목사님 아들이 설명을 해서 온갖 있는 연기를 잘해서 연기 100점 플러스 100점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준 일이 있더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터키 선교 단기 선교를 가면 되는데 요상한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요상하게 잡혀가는 희한한 일이 있었는데 그 길을 절대 막을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은 막아주셨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저한테 SOS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그 바쁜 시간에 오전에 막 우다닥거리고 가가지고 막 몇 시간을 다다다다다다다다 훈련시키고 또 와서 또 그 부인에게 다다다다다다 훈련시키고 해가지고 결국은 어젯밤에 해결났다고 아침에 그 문자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의 모든 짐을 벗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면 이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부메랑 이렇게 생겼어요. 아시죠, 여러분? 예, 부메랑 저렇게 생겼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읽어볼까요? 무슨 뜻인가? 시작.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 아보리진 원주민이 사용하는 무기, 기역자로 구부러진 나무 막대기, 동물뼈 등으로 만들어 새를 잡을 때 사용한 것으로 던지면 목표물이 맞지 않을 경우에 다시 돌아오는 도구이다. 아멘. 아셨죠? 그냥 무진장,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부메랑보다도 이렇게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이렇게 아까 보셨잖아요. 밑에, 자, 저렇게 던지잖아요. 던지면은 또 던진 자리에 다시 돌아서 탁 잡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뭐라고요?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좋은 것을 함께하라 했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자, 읽어볼까?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며 말씀을 또 가르침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뭐 너무 잘 알죠, 뭐. 이건 제가 어디서 가져왔어요.
저 목사님은 수호 설교를 해요. 수호 설교란 귀가 어두워가지고 안 들리는 사람에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 저렇게 손짓 발짓하면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들이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시동생이어가지고, 우리 형님이 참 목회자가 됐다는 영광스럽지만 우리 형님은 원래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있어서 기술적으로 갔으면 아마 우리 형수와 극성스러운 두 분이 만나서 밤낮으로 돈을 벌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데, 목회의 길 나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만은, 힘들지만은 그래도 보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저렇게 막 목회자들이 자기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안 되면 손짓 발짓 해가지고 그냥 함께 가르쳐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우리 모두 다 받지만 그래도 설교를 하는 자와 설교 듣는 자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거 뭘까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좋은 것은 함께 고인이오란 뜻인데,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을 나눠주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적 선물을 나누라. 이해되시겠어요?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여러분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 영적인 비밀,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런 감동이 왔으니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인생에 대박이 일어납니다, 형통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아멘, 이렇게 영적인 선물을 나눠주는 자예요. 그러면 가르침 받는 사람은 저렇게 세상 줄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저 가르치는 저분을 위해서 나는 무엇으로 도울까, 나는 어떻게 섬길까, 나는 어떻게 함께 좋은 것을 나눌까, 맨날 사고 쳐가지고 찌찌 울면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사고 쳤어요, 이런 것을 나누면은 목사님도 얼마나 슬플까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기분 좋은 그런 나이스 같은 얘기를 해요. 성령이 감동 주셔서 상견례를 하는데 갑자기 꽃바구니를 해가라, 그리고 사돈에게 편지를 써라 했더니 꽃바구니 하나에 감동을 먹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며느리 될 그 며느리가 돌아오면 시어머니를 하늘같이 떠받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감동에 의해 살고 감동 따라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목회자는 기분 나있어. 내가 꽃다발을 누구를 하면 안 되지만 꽃다발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사돈에게 그렇게 감동대로 꽃다발을 해가지고 사돈이 기뻐했다는, 내가 받은 꽃다발에 억만 배로 기쁘다는, 이건 여러분 아시나요? 일기 안 합니다. 두 번째, 시작.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둔다 하면 여러분 또 돈 심으라나 흥금하라나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건, 자,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입니다. 그죠? 무엇으로. 자, 갈까요? 자, 시작.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받는다. 아니 땐 꿀뚝에 연기 나랴. 배품을 받고 뿌린 대로 거둔다. 여러분 설교 쉽죠? 이렇게 여러분 알아들으라고 이것도 만드느라고 제가 머리에 쥐가 100마리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말. 콩 심은 데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창조의 원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원리다. 아멘. 창조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형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라. 이게 뭔 얘기일까요? 노아 시대 얘기인데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땅에 심음과 거둠이 끊이지 않았다. 너무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인간들이 악해서 저렇게 저 그림처럼 노아의 방주, 노아의 그냥 8식구만 살아나는 그냥 다 물속에 잠겨버리고 악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땅에는 심음과 거둠이 끊이지 않았다. 다시 하나님이 새 출발을 했습니다. 다시 심으면 거두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뜻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지금 이렇게 마음대로 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나는 영적으로 훈련하지 않아도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만 내 인생은 별 문제 없이 잘 될 거야. 기름진 음식을 밤늦게 먹지만 내 건강, 내 몸무게는 변함이 없을 거야. 스스로 속이는 일입니다. 호박을 심었는데 수박을 거둘 수 없고 수박을 거둔다는 것이 호박을 거둔다. 야,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나 살 빼야 돼, 살 빼야 돼 하면서 저녁에 기름진 튀긴 걸 먹고 밤 10시 넘어가서 먹고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해. 나 변함없어. 내 몸무게는 착각입니다. 나 영적 생활 요 정도면 돼. 그래도 주일날은 지켜주잖아, 기본으로. 주일날은 가능한 어디 안 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 요 정도면 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고 자꾸 안주하게 되면, 아니, 이렇게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믿음이면.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산 가사서 여전히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를 점수 매기고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하는 이런 모습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요리 여기지 않는다. 시작.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아무리 우리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 자, 업심여긴다는 걸 또 뭘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문자적으로 그 코를 위로 향하는 듯. 그림을 보라고 저런 거 따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업심여기가 뭐라고요? 경멸하고 비웃는 듯. 콧방귀를 끼면서 이 정도면 되는 거야. 하나님 다 아시죠.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하나님 아시죠.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꽃 사러 가는 하나님이 눈 감으셨나. 우리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뜻은 이런 의미를 말한다는 거. 경멸하고 비운다는 뜻이다. 나 이렇게 해도 그냥 괜찮어. 이런 거. 세 번째, 시작.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낙심할 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니 아무리 선을 행하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라 한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했는데 아직 열매가 없어. 열매가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도대체 지금 하시나 지금 낙심할 때 있단 말입니다. 목회를 무슨 수십 년 했는데 성도가 가득 차서 표를 받게 해야지. 이게 도대체 가면 갈수록 낙동강 오리알처럼 한 명씩 떨어져 나가질 않나. 어떻게 속상했어. 낙심하지 마라. 왜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숙한 농부가 물 줄 때 잡초 뽑을 때를 놓치고 더디 자라는 씨앗 때문에 낙심하는 모습은 선한 일을 하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금방 포기한 상태다. 그렇습니다. 이 미숙한 좀 초보 농부가 물 주면서 잡초를 뽑을 때 잡초를 놓쳤어. 근데 더디 자라는 씨앗만 쳐다보는데 잡초만 뽑아야 되는데 씨앗만 바라보고 낙심천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때로는 낙심이 올 수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 그래서 성경은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자꾸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의 행동이 뭘까요? 시작. 씨를 뿌리고 당장 그날 거두려라 하는 말. 조급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모습. 그렇죠? 어린아이들의 행동이 너무 단순해가지고 씨를 뿌려놓고 당장 그날 왜 이게 빨리 안 나오나. 제가 우리 큰아들한테 맨날 그러잖아요. 김춘식 원사. 눈 감을 시간이 아닌데. 빨리 어떻게 재정의 복을 받아서 나한테 빨리 통장에 돈을 넣어라.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다. 나는 돈을 갖다 날려주고도 뒤로 살고 싶다. 감동대로. 감동이 왔을 때 행동 못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 기다리시오. 돈을 갖다 날리다가 뒤로 자빠지도록 해줄게. 그런 아들이 아직도 돈이 안 돌아요. 그러면 뭘 하는지 알아요? 아빠 옥상에 고추 심어놓고 금방 고추 따? 때가 되면 고추를 따지? 이 목사님. 그때는 이 목사님. 아이의
알겠습니다. 그때가 몰라요. 따라합시다. 그때를 몰라서 답답해요. 그냥 그때를 몰라가지고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니 우리 조급하잖아요. 저 역시 똑같잖아요. 그죠? 결론이에요. 땡이에요. 설교 한번 그냥 간단하게 마치죠. 시작. 인생은 부메랑이다.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적인 얘기를 해야 되죠.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다. 울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다. 여러분, 왜 씨를 뿌리는데 좀 이상했어요. 저 말씀을 보고.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담그두고 울며 씨를 뿌리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또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져온다 할까? 그냥 씨를 써서 뿌리면 되는데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저리 만들어 봤어요. 씨 뿌리는 모습은 눈물을 흘리고 울며 씨를 뿌렸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만들어낸 거 시작. 거둠을 원하면 먼저 심어라. 내일 수확을 기대한다면 오늘 심어라. 열매를 원한다면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이게 성경의 진리인데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건 참 만만치 않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보고 진짜 꼴보기 싫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어떻게 되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다 사랑해줘요? 막 나한테 막 엄청난 억울한 소리를 했는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래요? 막 난리 나는 거예요. 막 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막 누가 문자가 왔는데 뭐 폭탄 문자가 와가지고 웃기는 소리를 해가지고 목사님 열받아서 살겠어요. 정말 나를 모르 취급하는데 이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또 제가 문자로 답을 다 해드려서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별거 다 합니다. 저는 막 부동산을 해야 될는지 아직 영적 부동산을 하려니까 참 쉽지 않아요. 가는 길을 막아줘야지 또 막 별별 일 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차원과 성령을 신고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한번 보자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원들 내가 가진 건강, 뭐 건강하면 교회와 청소하면 되는 거예요. 꼭 물질만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건강하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내 스스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쌓아지는 저축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적금이다. 적금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적금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아이고 뭐 이거 뭐 기도했다고 뭐 아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는 다 응답으로 부메랑이 돼서 날아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해서 욕심을 채우는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질문 한번 해봅시다. 나는 내 인생의 부메랑은 뭘 돌아오도록 살았나? 자, 한번 읽어볼까요? 선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아래 보니까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고 평범한 곳이 재단이 되고 사명을 회복하고 전진했다 이런 겁니다. 야곱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도망을 가다가 어디예요? 베델에서 잠을 잤어요. 돌베개 잠을 자는데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꿈을 꾸고 놀래가지고 거기가 너무 평범한 곳이었어요. 거기 평범한 곳이 재단이 되고 그런데 사명을 회복하고 나니까 야곱의 인생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따라합시다. 나도 사명을 회복하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앞을 향해 전진하자.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것이에요. 뭐 복잡한 설교가 아닙니다. 사명. 자, 그렇다면 선교의 자세는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으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심든지 희생이 따라야 한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요구하는 건 헌금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헌금이 없으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있잖아요. 주보에 선교지. 아버지 하나님 태국을 위하여, 페루를 위하여, 필리핀을 위하여, 베트남을 위하여 이렇게 그 사람들을 놓고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선교의 자세지. 마음으로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고 있어, 생각하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희생을 심어야 되는 거, 희생. 그렇다면 또 물질을 심는다. 이것도 희생을 심는 거잖아요. 우리 물질 얼마나 땀 흘리고 힘들게 돈을 벌어요. 생각을 해도 가슴이 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가만히 있어도 통장에 막 팍팍 들어옵니까? 옛날에 적금 넣어놨으니까 다시 적금이 들어오는 거지. 뭐 노후 대책이 있는 거지. 하나도 적금 안 하는데 노후 대책이 적금이 팍팍 카드로 막 그냥 통장에 들어온다면 이건 뭐 살판 나죠. 아니잖아요. 심었으니 모았으니 노후에 오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웃겨드리려고 눈 좀 뜨시라고. 이 보세요. 누구예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모르잖아요. 저 남자분 누구예요? 예? 김원시 집사님, 저 남자분 누구세요? 제가 48년 살면서 머리를 다 뜯어버려가지고 저렇게 머리가 많았어요. 저 약혼할 때 보세요. 머리 봐요. 저 가운데는 막 엄청 촌스러운 어떤 아가씨가 머리는 길어가지고 예수 믿어 엄청 핍박받은 시절이에요. 저 친정집이에요. 그래, 근데 이렇게 약혼식까지 했어요. 또 웃기잖아요. 그죠? 그때 뭔 약혼식을 했는데, 목에는 또 한 3개를 걸었어요. 안에 목걸이, 밖에 걸걸이, 또 부은 옷. 하지, 이 짓을 하고 다녔어요. 아주 막 시계도 요상한 거 끼고 막 청바지 잘라가지고 막 다 풀어가지고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고 이럴 때 저 안목사님, 공주 같은 안목사를 만났어요. 저는 완전히 말가랑이로 그냥 예수에 미쳐가지고 교회 피파기 오든지 말든지 엄마가 가지 마라 하든지 말든지 그러다 이제 결혼식을 짜냈잖아요. 저 결혼식 뒤에 글씨 십자가 저것은요 우리 시동생이 다 만들어 붙였습니다. 저거 예식장이에요. 우리 교회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다 기울어질라 해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수 없어요. 교회가 너무 허술해가지고 예식장을 빌려서 했는데 저 차트를 저를 기가 막히게 그 당시에도 글을 다 손수 썼습니다. 써가지고 뒤에 서로 사랑하라 뭐 했는지 믿음 소망 사랑 해가지고 써가지고 저를 결혼식을 했습니다. 저렇게 단단다 결혼식하고 얼마나 저 안 집사님이 믿음의 총각 집사님이 좋았는지 신혼여행은 기도원을 가야 된다 기도원. 그래서 기도원 가려고 보따리를 쌌는데 결혼식을 하고 났더니 긴장해가지고 제가 자물미 때문에 죽어도 못 간다 그래가지고 혹이 한 3, 40분 걸리는 백암온천에가 한밤 자고 그게 신혼여행이었어요. 그리고 이쪽 옆에 초라한 모습을 이제 애 둘 낳아가지고 강원도에서 이때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때 만나고 또 다시 코를 받아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던 삶이 그만 조용히 살면 될 텐데 그만 선서하고 처음부터 맨날 이관 하는 거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김수지 원사님은 저 이관 저거 보니 무서워 죽겠대요. 아이 무서워라 저 묻고 가 집은 저 진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아니고 실제적으로 실기하느라고 나 좀 집어 서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저 관속에. 여러분 관속에 들어가 보셨어요? 우리 언제 한번 관속에 들어가게 한번 해볼까요? 관 하나 빌려오면 돼요. 관속에 들어갔을 때 인생에 다시 생각을 한답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 관속에 들어올 텐데 나는 그게 있어서 서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할 때는요. 그리고 저렇게 사진 찍으면서 봉사한다고 인생을 다 때려치우고 이제 난리를 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일을 다 내려놓고 안 집사, 이 집사가 막 열심을 전심을 다해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조건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막 사모가 되다가 막 이제 그리고 목사가 되잖아요. 저기 가서 봐, 촌사람이, 이 촌사람 아까 봤죠? 제가 왜 그걸 보여드릴까요? 촌사람하고 처녀가 앞에는 바다밖에 없고 뒤에는 산밖에 없는 촌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미국까지 가서 지배를 했다. 그러다가 이 남자 3명하고 32년을 살다 보니 하나 가고 이래가지고 이제 여자가 2명 돌았어요. 그런데 이쪽에 장례식 봉사하는 날이 이게 지금 가족 사진 여기 교회에서 찍었어요. 빨리 찍어야 된다고. 나 지금 빨리 장례하러 가야 된다고. 거기는 엄마 아빠가 다 이제 하나 남았나 아버지가 죽었어요. 걔들 세뱃돈 들고 설날에 설날. 얘들아 너희들 놀아라. 할 수 없다. 난 장례식 하러 가야 된다. 어제 입관해놓고 오늘은 장례식 나가는 날이래. 그리고 걔들이 어디서 사는지 세뱃돈 주면서 부모님이 없더라도 너 열심히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세배는 안 받고 세뱃돈만 줬다 하더라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막 살아가는 거예요. 무대뽀로. 자, 그렇다면
이상수는 누굴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골리앗과 다윗 같은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죄예요. 그냥 우리 안집사님이 막 저 아이면 안 된다고 결혼해야 된다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잡혀왔잖아요. 결혼하자마자 또 부흥회에도 그냥 완전히 극단적인 헌신회가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성전 짓는다고 큰아들을 얻고 벽돌을 올리고 교회 짓느라고 죽을 고생을 하고 살다 보니 이제 밑바닥 바닥이 나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강원도로 간 거예요. 속 묻고 거기 가서 살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실하게 저는 뭐 너무 생생하게 네가 네 아까를 끌고 애를 얻고 성전 건축하던 그에 대한 보상을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다 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으로 보상해 줄까? 그러면서 첫째, 너의 친정어머니를 구원하리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우리 친정어머니 디산 섬깁니다. 강시. 저를 교회 못 나게 핍박하던 자. 달마다 제사에 있는 장손의 가정. 엄청 웃기게 제가 오만 소리 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냐. 이 말씀을 너는 믿지 않느냐. 청청벼락 같은 음성에 얼마나 울고 옳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너의 시숙을 구원하리라. 안 됩니다. 시숙은 찔러도 피도 안 나옵니다. 안시. 진짜요. 저 시집 오니까 찔러도 피도 안 나오더라고요. 시아버지 안 계시는데 너무 고다가지고. 그리고 제사를 진정해서 내가 유교 사상 밑에 자랐는데 제사를 더 심하게 지내요. 동쪽 보고 서쪽 보고 난리도 아니에요. 유교 사상이. 그런데 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또 울고 재발거리죠. 다 자기 발로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성전 건축을 했다고 세상에 또 서울에 이사를 와보니 또 제가 등록한 교회가 교회를 지터말다 걸쳐놨네. 우리 안목사님은 또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직장에 뭐 다 때려치우고 교회 다 지어가지고 헌당 예배 다. 그 이름이 성은교회예요. 우리 큰아들 이름하고 똑같아가지고 지금도 수색이 가면 그 교회가 우뚝 서 있습니다. 다 성전. 그리고는 부름을 받아 났으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신학을 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부메랑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가 지어지는 것도 그냥 지어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메랑이 저에게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목사는 왜 됐을까요? 저는 3월에도 할렐루야 좀 상태가 심각해가지고 교회 개척놓고 할렐루야 하는데 진짜 제 인생에 잊지 못할 네 인생에 살아온 표창장이다. 목사 직임 받던 날 얼마나 울었는지 그 눈물을 저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교만할까 봐 두렵고 그래서 기도의 줄을 잡고 성령이 감동 주실 때 제가 행동하지 못해서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할까 그게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세월 섬겨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심어주시고 해서 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 가슴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제 소원은 열방 구원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정말 다 제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이 성령의 기름 분 말이에요. 난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성령의 감동이 와서 꽃방울을 하고 편지를 썼더니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다. 어쩌면 너무 좋아.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 따라 행동하다가 기쁨이 폭발할지어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됩니다. 됩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그 일을 위해서 저는 달려갈 것입니다. 누가 뭐래요. 진짜. 제 두 며느리, 큰 며느리 중국 가서 집회하는데 난리 쳤다고만 놀래가지고 도망간 애 아닙니까, 제가. 그런데 그 부모들이 심고 제가 그 애한테 늘 갚아줘야 됩니다. 왜요? 부메랑을 돌아왔어요. 부모가 교회를 세우고 20몇 년 동안 목회자 밑에서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인생을 드렸기 때문에 걔에게는 목회자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왜 목사 아들한테 시집을 왔냐? 하나님은 저보고 걔 갚아주라고 했어요. 왜 제가 갚아줘야 되냐고요? 네 축복이다 그러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큰 며느리를 향한 마음은 부모가 심은 그 심음에 대한 끊임없는 가품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것입니다. 끝입니다. 왜 도대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드실까? 제가 이거 처음에 막 할 때 막 난리 쳤죠. 제대로 진행이 될까 말까. 그러나 따라 내가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주님, 자,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으로 확 죽겠습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고 제 인생 가운데 돌파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 그렇게 해놨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죠. 예?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뭐 감동적이지 않아요. 다들 있잖아요. 이민경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 나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와우, 옛날에 내가 섬겼던 교회가 아니더래요. 어쩌면 다른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냐고. 주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아멘.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여러분이 드려진 헌금 절대로 부메랑으로 돌아갑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심습니까? 물질로 심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부메랑이라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요. 아멘. 심은 대로 거둡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것밖에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밖에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발발발 지나가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목회자. 심은 대로 거둔다. 무엇을 심든지. 또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거둔다. 인생은 부메랑이다. 나는 부메랑 돌아왔죠 지금. 던졌더니 돌아왔죠? 바로 그겁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 말씀처럼 어떤 내 개인의 이야기 같지만 이건 여러분의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